여러분,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나아만이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아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요,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 나라의 군사의 우두머리예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다? 뒤집어 보면 나아만이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이 주여 이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한다, 절박한 거죠. 자, 어찌되었든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 길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장을 꾸리는 거죠. 자, 5절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왕이 보내주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아멘. 여러분, 성경은 5절에서 상세하게 길을 떠나는 나아만이 뭘 준비했는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에서 눈치채셨나요? 뭘 준비했죠?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나라 아람 왕의 소개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추천서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힘이 세다 했죠. 시세 말로 하면 특진을 부탁한 거죠. 특진, 내가 보내니 특진해 주시오. 그 선지자 불러서 잘 치료해 주시오. 여러분, 사실은 말이 추천서지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협박에 가깝죠. 고쳐주지 않으면 당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들리는 추천서를 한 통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뭐죠? 엄청난 특진료를 준비합니다. 왜?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으니 아람 왕의 특진을 부탁하는 추천서와 함께 특진료를 준비하는데 은 10달란트, 실버 빠져, 엄막대기. 여러분, 10달란트는요 1톤 트럭 한 트럭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골드바 6,000개,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특진료를 트럭에 싣고 아람 왕의 추천서를 들고 특진 부탁하는 소개서를 들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야, 참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다시 말하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할까요? 우리가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할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인 이런 힘, 권력, 멋지고 비싼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그 은혜들, 나의 이런 멋진 것들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머니를 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지만 나를 보라고, 이 어마어마한 것, 하나님이라는 신도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은혜를 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아만이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뭐죠? 오늘 주제로 하면 그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 사상, 그런 사고, 그런 사상과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그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예요. 세상적인 통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세상 사람의 통념, 낡은 가죽 부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신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으로 멋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대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여러분, 나만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이런 낡은 가죽 부대라는 통념을 가지고 파리파리 준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우대하셔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드디어 나만이 긴 여정 끝에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오면 좋을 텐데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제가 읽으면서 몇 번 강조를 했죠.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고 기적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혼자 오면 좋을 텐데 거느리고, 아직 멀었어요. 과시를 하는 거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세상에 제일 좋은 자동차를 타고 온 모습이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힘과 신분을 여전히 과시하면서 엘리사의 집 앞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 나아만이 집 앞에 왔는데, 시제말로 하면 나아만은 우리 눈에 VIP 손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VIP 해도 껍벅 넘어가요. 요즘은 그 VIP 안에 B 하나 더 붙입니다. VIP. 진짜 나아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VIP 손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가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VVIP처럼 보이는 손님이 왔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가 우리 눈에 너무 무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다시 말하면 종을 그에게, 나아만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10절에서 엘리사의 어떤 무례함이 보입니까? 이거는 무례함을 넘어 엘리사가 우리 편이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목이 날아갈 건데. 엘리사가 우리 편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위험해요. 위험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아만은 이스라엘보다 힘센 아람 왕의 군대의 우두머리고, 엘리사는 그보다 힘이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의 일개 선지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한 점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송한 말이지만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VIP 손님이 왔으면 문이라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말이라도 신고 달려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세요. 문도 안 열어요. 거친 말로 하면 코빼기도 안 보여줘요. 무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방전을 주는데, 왜? 나아만이 나병 환자잖아요. 고침 받으려고 왔잖아요. 처방전을 주는데 그것도 종을 통하여 처방전을 턱 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처방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어서,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처방전을 툭 내미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 11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당연하죠. 불이 나죠.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만이 뿔이 났다고, 화가 단단히 났다고. 여러분 11절을 요약해보면 나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나만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초량교회는 나를 어떻게 보고, 예수라는 그 양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봐, 죄인으로 보시지. 그거 여러분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절대로 새 포도주를 담으실 수 없는 너무나 오래된 터지기 직전의 가죽 부대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거 있죠. 우리도 그 가죽 부대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가죽 부대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새 포도주, 축복의 새 포도주를 담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만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초량교회가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봐라, 경상도 말로 됐다, 가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지혜로운 부하들이 나만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장군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장군님에게 빌딩을 사달라 했습니까? 금은 보화를 달라 했습니까? 나라의 반토막을 떼달라 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한 번만 강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장군님을 고쳐주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야, 여러분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만이 됐다, 막 가자. 뿔이 단단히 났는데 이 부하의 간청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 선지자 엘리사의 말처럼 7번 몸을 담급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의 오래된 가죽 부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북 등껍질처럼 탁탁하게 변해버린 그 문둥병자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바뀌어졌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만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휘청거리는 나의 인생을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싹 사로잡는 말이 있죠.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피부, 가장 보드라운 피부, 가장 완벽한 살결, 어린아이의 살. 그러니까 나만의 거북 등껍질처럼 문둥병자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는 것은 완벽한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완벽하게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치유라는 새 포도주를 나만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라는 새 포도주를 나만에게 부어준 거예요. 여기서 잠깐 뒤집어 보면 나만이
여러 가지 일들과 과정을 통하여 그 여러 가지 일과 과정 가운데 내 자존심이 무너진 일도 있어요. 뿔이 난 일도 있었어요. 분노한 일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새 부대가 준비되었구나.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나의 자존심을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은 사정없이 뭉개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마음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새 부대가 만들어지니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새 포도주를 나만에게 부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새 포도주, 치유라는 새 포도주, 기적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새 포도주가 뭐냐? 14절을 유심히 보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조금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의 1번,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이게 새 부대예요. 새 부대. 말씀이 시키는 대로. 두 번째는 뭐죠? 몸을 잠그니. 여러분, 몸을 잠그니, 이 말은 몸을 잠그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는 순간 나는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나는 병자임이 드러납니다. 나는 형편없는 흉한 인간임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새 부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만이 갑옷부터 얼마나 칭칭 많이 감았겠습니까? 감추었겠습니까? 그렇게 감춘 낡은 부대에는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붓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세 번째 새 가죽 부대는 7번 잠그게 했다. 간절함이죠. 간절함.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7번.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간절하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낡은 가죽 부대를 나만은 가지고 왔어요. 세상의 통념,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 통념. 하나님은 적어도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하나님, 적어도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우대해 주시오. 낡은 가죽 부대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침묵, 곱빼기도 보이지 않는 침묵을 통하여 그 가죽 부대를 확 찢어버리시고 나만에게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나쁜 자입니다. 저는 우는 자입니다. 저는 절망하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7번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이게 바로 새 부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포도주를, 기적의 포도주를 나만의 이 새 가죽 부대에 부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는 그냥 문둥병자가 나았다더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치유와 기적이라는 새 포도주를 어떤 부대에 담아주시는가? 나만이 낡은 가죽 부대를 내려놓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아주셨구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할게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은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큰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 더 큰 기적이 뭐냐? 목사님, 나았으면 되었지, 은혜 받았으면 되었지, 무슨 또 큰 기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나았어요.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군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시는 신이시군요. 하나님뿐이시군요. 야, 여러분, 나만이 이런 고백을 할 줄이야. 저 뒤에 김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할 줄이야. 나만이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낳고 나서 모든 군대와 함께 그의 앞에 섰다. 아까 15절 기억하십니까? 나만이 나았어요. 엘리사에게 다시 와서 엘리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앞에 서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마드거든요. 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주보고 있다는 말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면 A가 B 앞에 서고 B가 A 앞에 서고 누군가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드라는 말은 누구 앞에 섰잖아요. 누구 앞에 서는 순간 그 누구는 나의 왕이야, 나의 주인이야. 그 사람의 신하, 그 사람의 종된 사람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섰대요. 엘리사가 기준이야. 엘리사 앞에 섰대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아마드 선 거죠. 뭐를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왕 앞에 선 자는 신하예요. 그 왕에게 충성과 복종을 다짐하죠. 고침받은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섰대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이런 태도예요. 그게 바로 엘리사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내 병든 몸이 고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하입니다. 이게 진짜 백이 치료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진짜 은혜인 줄 아세요? 아까 11절 기억합니까? 나아만이 뿔이 났잖아요. 나아만이 뿔 난 이유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찌 이런 대우를, 여러분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집 앞에 오면 그가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설 줄 알았다. 11절을 잠깐 컨닝해 보세요. 엘리사가 내 앞에 설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그때 기준은 나아만이 기준이야. 엘리사가 나아만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도 예수도 내 신하가 되고 내 부하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나한테 복 달라, 복 내놔라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복을 턱 내놓을 줄 알고 내가 기준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만이 서네요. 전에는 내 앞에 예수가 서기를 원했어요. 전에는 내 앞에 교회가 서기를 원했어요. 이제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낡은 가족 부대였을 때요. 여러분, 낡은 부대였을 때는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내 부하가 되어야 되고 예수도 내 앞에서는 내 부하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내 앞에서는 내 부하가 되어야 돼. 나아만이 새로워졌어요. 새 부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엘리사 앞에 서서
엘리사의 부하가 되죠. 하나님의 부하가 되죠. 예수의 신하가 되죠. 여러분, 그게 세부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부대에 온갖 은혜를 부으시며 영광을 받으시죠.